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여, 사람이 준비하였다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참사랑 교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각자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어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이 땅 가운데 그 주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한 달여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겼던 엄청나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재차 얘기했지만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또 그들이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해하게 만드셔서 친구들, 동기들끼리 이렇게 군사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하셔서 그냥 그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멸한 군사들 중에 5천 명들이 남아서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쉬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도망가고 있는 저 미디안 군사들을 함께 물리치자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8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누가 의로우냐, 누가 공로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공로를 양보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공로를 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보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그 공로를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셨기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공로를 양보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늘 얘기했고 그 할 수 없다고 했던 기드온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주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인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사역을 동참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오히려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달파하는 채우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칭찬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그들의 공로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인정하여 주신다면, 주님, 제 마음이 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복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복,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고 기댈 수 있는 너른 품이 있다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이 홀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동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을 있음을 알고, 비록 피곤하지만 이제는 내가 커다란 일 하나 끝났는데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도 주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던 그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기드온에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였고 밤낮 새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비록 작지만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던 숫곳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숫곳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일을 동참할 때에,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아는 자들이 당하는 수모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언제 그것이 끝이 날까 한숨 지으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부하였던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능력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숫곳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을 소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도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멈추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파괴를, 멸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멈추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실 때에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계획해라고 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저들을 공격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몸이 피곤하여 조금 쉬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끝내 씨를 말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주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피곤한 몸 비록 과로사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끌고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소탕하고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할 수 없었음에도,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음에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공격했던 그 대적들을 물리친 그 기드온에게 응당한 대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걷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선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할 때에 주님께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의 계획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라 땅 가운데 참사랑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대로 그저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나의 나이만큼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온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나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그런 역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 모라 땅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만 찬양하며 현재에도 우리에게 꿈을 두시고 비전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죽은 하나님, 이미 휘발되어 버린 복음의 능력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저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고백해버리는,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신앙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우울증으로 남아있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져서 안달인 모습들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주님만 생각하며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도 우리가 짓밟고 이겨내고 가능성의 문제 앞에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이 실패 또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넘어지면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넘어짐을 걱정하면서 오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나약함들을 버리고 내일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나에게 내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는데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
주인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멈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추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분명히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학책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을 믿는 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 온 세상은 만든 자가 없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가 인생에서 목적을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저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자와 같이 그저 번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담들을 보면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그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허 가운데서 온 세상을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확정적인, 전문가의 확증적인 결과론적인 그런 말들 앞에서 낙담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애정 결핍으로만 밖에 살 수 없구나, 나는 그냥 부모가 물려준 그 저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죄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상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나의 그 주님 앞에 한 톨도 내어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주지 못하여서 한이 맺힌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에, 주님 나에게 주지 않는 것 주십시오 라고 평생 동안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없는 것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다오 다오 하면서 구걸하며 인생을 구석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갈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목적을 물어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며 살아가는 그 삶 앞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라 땅 가운데 그저 장애인들과 거지들과 눈먼 자들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기뻐 뛰노는 그런 역사들이 이 모라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